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읽었던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멘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의 확신과 담대함,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 또 그 증거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의 많은 무리들을 보고선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아주 날선 무서움이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두 사도들의 말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직 성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담대히 대항하는 믿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 속에서 싹을 틔우고 순교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려고 피하고 또한 우리 안위를 살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 서야 되며 진리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파도 속에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되게 놀라웠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전문 학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레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고 갈릴리 출신 저 촌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여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되게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알겠죠. 하지만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인간의 학문이 아닌 그 무엇인가의 탁월함을 여러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4절 보면 병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40세 동안에 저 자리에 앉아있던 저 사람을 알고 있었죠. 성전 미문에 늘 와서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는 걸 보고 여러분 깜짝 놀란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요. 하나님 이러한 단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믿음의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또한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걸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비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공회원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고 그들끼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끼리 당회를 한 거죠.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 일을 무마할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요 이 근손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지 몇 달이 되니까 허벅지가 세상에 제 팔뚝만해진 거예요.
잘 맞아갖고 교회 오실 때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때로는 못 걷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몇 달만 못 걸어도 여러분 다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려 수십 년 동안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근손실, 사람의 여러분 무능력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의 허벅지에 힘이 돋고 그가 일어섰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정들, 우리의 목회 현장들, 미래의 삶들 우리 앞에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비록 다리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을지라도 근육이 없기 때문에 걷고 뛰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걷고 뛰었더라. 그리고 그걸 보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자꾸 내 이성을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를 생각해요.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분 이성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결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참 우픈 얘기가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주 보는 그 무당한테 가갖고 물어보더래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 사실은 어느 교회 무슨 목사인데 요즘 목회가 안 돼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전 보러 왔대요. 한숨이 나오죠. 근데 그 목사님 왜 그랬는지 10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은 자기의 근본적인 그 토대가 뭔지가 나옵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말씀의 반석에 집을 졌는지 그 토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병들고 입원하고 여러분 또한 환경과 어려움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이 나옵니까? 함께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너 때문이야 탓하면서 여러분 세상 방법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근본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들에 있는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일을 어떻게 무마하지?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총회가 결정하는 게 뭐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게 말도록 금지하자. 탁 선을 긋잖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입막음하는 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정말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 하였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렸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18절 보십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삼엄한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일이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로마에 넘겨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어기면 소위 말해서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끝이야. 이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사탄과 맞물렸을 때 일어나는 일은
기독교의 복음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예배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 꿈쩍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가 그 쥐를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점점 겁박하면서 몰면 쥐는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거든요. 기죽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이게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당회를 하는데 쩔쩔쩔쩔 매요. 장로님들이 뭐라 말하냐는지 아세요? 야, 급한 비는 피해가야 돼. 우리가 튀면 안 돼. 성도들이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욕하고 할 때 제가 교회 집사라고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절절매면서 조심하고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어디 가냐고 오늘 아니 어디 간다고 그리고 몰래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해갖고 그냥 탁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이렇게 뭐 나와서 검열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갖고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을 그냥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요. 코로나 걸렸을 때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지 않았어요. 욕은 먹었죠. 회사에서 불이익도 받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어요. 법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니까요. 깜빵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메시지 그 시중에서 국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도리어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항의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서서 목회자를 반대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느냐가 문제였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인간의 관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적당한 신앙들, 종교로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와 그들 속에서 세워진 장로, 권사, 목사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한테 복음 전하지 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와 눈을 허락해 달라고 영적인 영안을 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도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장 큰 여러분 어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탄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좋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부부관계가 또 가족관계가 또 우리 여러분 형제들 관계가 우리 교우들 관계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에겐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만 옳으냐? 다른 사람마저 들어봐야지.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급한 비는 피하면 됩니까? 그 급한 비 피하려고 처마에 숨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첫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이 와이셔츠 단추 제가 잘못 껴봤거든요. 새벽 기도 때 하도 급하게 나와갖고 설교를 하는데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맞춰도 넥타이가 안 맞아요. 집에 와봤더니 이거 거꾸로 꽂았어요. 그러니까 1번을 1번에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1번을 2번에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날 진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나 삐뚤어지면 잘 안 되거든요. 처음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2번만 지나면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 우리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19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들의 경고와 위협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죠. 여기 보세요. 처벌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겁박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후에 23절 이후는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4절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 소리를 높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담대함은 그 공동체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인 파급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기서 합심 기도가 나오죠. 우리 교회도 이제 셋째 주부터 앞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선포를 했죠.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기도 안 하다 기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공격도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곤할 겁니다. 애를 키우고 직장 다녀오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하셨습니까?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견인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를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그들 안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글쎄요,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그들의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여러분 연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 그때 여러분 그 말씀 사경회라는 걸 했다고 하죠. 그때 그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부터 나오기 시작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애들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며칠 동안 그 집회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선교사들은 이렇게 고국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짐승이 포호하여 부르짖는 소리 같은 회개의 소리가 밤을 새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사진 찍었던 사진, 기념사진이 오늘도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침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진 찍었던 그 모습들.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속에서 과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단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십 일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회개의 불을 넣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불이 임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불은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야성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들이 다 복음 증거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진을 움직이시는 진동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기가 희귀한 것, 그게 오늘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공예원의 결정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그 말에 예 알겠습니다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쫓아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진동시키시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부흥은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생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거 안 해봤다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본 적이 없다고.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도 머리털 나고 처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의 능력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와 같이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에서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동하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